여러분,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3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에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하나님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늦게나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항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친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들 찬송가 함께 부르겠는데요. 찬송가 205장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해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내게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찬송 하나 더 할게요. 찬송가 482장입니다.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꼭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아멘.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뜻이 계셔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로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달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하나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시국에 담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일들을 힘써 행할 때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야 세계교회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벗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벗게 하여 주시고 위선을 벗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여서 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깃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방역 당국과 또한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 어려운 시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심령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특별히 더 처치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되며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진영아 형제, 우리 또 노건사님들, 노집사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워주신 이끌들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피태자들 새롭게 뽑았사오니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들고 또 지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것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 시대는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엄연히 집과 가정은 다릅니다. 집은 점점 화려해지고 점점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들은 무너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현대 사회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결국은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떤 이유로도 가정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운 공동체가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제일 큰 상처를,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것 또한 가정입니다. 남편 아담이 아내 하와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아내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이때부터 가정의 상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동생을 돌보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항변하죠. 이처럼 아담과 하와 이래로 가정은 상처받고 고통의 중심에 있으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가정을 잘 지키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클린턴 가드너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가정이 있으면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자, 여러분 아마 제 말씀을 들으면서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정말 옳은 말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도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정을 행복하고 또 복되게 만들고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3주 연속으로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곳입니다. 언제든지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따뜻한 곳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행복을 이루어야 하며 그야말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이 많죠. 왜냐하면 이런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치 아름다운 정원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주어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충도 잡아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의 노력과 섬김이 있어야지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서는, 그렇게 방치해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섬김과 어떠한 헌신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가정은 바로 룻과 보아스가 이룬 가정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가정은 어찌 보면 심각한 상처를 받은 가정입니다. 룻의 남편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시아버지 그리고 시동생이 다 죽었고요. 시어머니와 자신만 남았어요. 한마디로 통비박산난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와 섭리로 그 가정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아주 행복한 가족이 됩니다. 그 방법과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서 따라해 보세요. 책임을 다하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의 기본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가정의 기본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남편에게 있어요. 그는 한 아내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가장들의 어깨는 항상 무겁습니다.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도 있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 때문에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회사에서 40만 넘으면 눈치를 줍니다. 무슨 눈치요? 아니 왜 아직도 거기 있냐? 빨리 퇴직해라. 눈치를 줘요. 하지만 눈칫밥 먹고도 참고 견딥니다. 아랫사람이 치밀어 올라오지요. 간혹 후배가 먼저 승진해서 상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고 인내합니다. 윗사람이 모욕을 주면서 구박해도 견딥니다.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벌써 때리셨을 것인데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 말이죠. 그는 구속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기업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쫄딱 망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다시 찾아오지요. 그러나 그는 유력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기에 굳이 룻과 결혼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기업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자 주저없이 나서서 자기가 물으겠다고 선언을 하죠.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기업을 물렸을까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참으로 매력이 있어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은 한 번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 중에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는 룻과 결혼을 했을까요? 보아스는 룻의 믿음도 보았고 그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기업 물을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책임감으로 아내와 가정을 위해 희생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셨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가문으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남성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아내와 딱 맞아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겠는가?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왜요? 다시 태어날 일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진심으로 네라고 대답할 수가 있나요? 아마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속으로는 내가 미쳤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처음 결혼은 경험 부족으로 하고 이혼은 인내력 부족으로 하고 재혼은 건망증으로 한다. 한참 웃어 넘길 수 있는 이런 말이지만 이 말을 듣고 저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가 라는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인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게 딱 맞는 짝이다. 여러분, 특별히 남성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필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 책임감이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는 요인이에요. 그렇다고 먹고 살게 해주는 것만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가장, 기도하는 가장의 역할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가장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사랑도 행복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아내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남편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룻은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7이라는 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럭키 세븐이다, 뭐 행운의 7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이 행운의 7은 먼저 유대인들로부터 온 거예요. 왜? 7은 만주의 수거든요. 땅의 수 동서남북 4, 그리고 하늘의 수 3, 이게 합쳐져가지고 완전수, 땅과 하늘의 수가 합쳐가지고 이게 완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룻이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다 라고 인정받는 거는 이건 뭐예요? 최고의 며느리다, 이런 며느리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 며느리이기에 보아스가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의 전 남편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7 아들보다도 더 귀하다고 칭찬한다면 그 며느리는 사랑받는 아내임에 틀림이 없겠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신 것이고 그의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려면 이 아내가 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포도나무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 네? 포도나무 아시죠? 겉보기에는 가늡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힘도 없어 보입니다. 이 나무를 여러분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나무가 자랄 때 뭘 대야 돼요? 배를 대줘야 돼요. 그죠? 혼자서 못 큽니다. 늘어져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매달린 열매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이것이 아내의 모습이고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교훈하는 내용은요, 천숙한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 31장의 마지막 절에는요, 천숙한 여인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보통 외모를 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정말 시체야말로 뭐 쭉쭉 빵빵 뭐 잘 빠진 그런 여자하고 뭐 결혼하려고 그렇게 시도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을 가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얼굴과 몸매가 고운 거, 아름다운 거, 시간이 지나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 아내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죠. 마치 뭐 중들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독야청청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요?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먼저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는 안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뭐 신앙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상이 있는 그런 행동이죠. 그러나 성도가 언어와 행실에 있어서 덕이 되지 못해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도 칭찬하고 룻도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 11,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뿐만 아닙니다. 룻이 자식을 낳자 주변 여인들이 룻을 축복을 해줘요.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아니라. 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됨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남들이야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들이 칭찬하면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들이 저주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안 보는 것 같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누가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 무슨 말씀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목사님 또한 성도들이 증인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는 어리석은 사람 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믿음으로 기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부부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이 땅에 보내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 생명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생명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자기 자녀를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목숨을 끊을 때 왜 자녀들은 왜 죽입니까?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3절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보세요. 누가 임신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자식을 기르는 것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존재할 뿐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낳아서 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요즘 보면은 개명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 개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참 웃기는 이름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여러분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섬기는 자, 네,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루시오 이 아들을 종으로 살게 했더니, 섬기는 자로 살게 했더니 그가 장성하여 이세를 낳고 그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무슨 다윗 왕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증조 할아버지겠죠. 그렇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어요. 본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섬겨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 가정의 책임, 믿음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한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르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들은 책임 있는 남편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내들은 믿음의 아내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엎드려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 아름답게 잘 또 가꾸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세상의 빛하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으로서, 그런 식구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가정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